에스겔 8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쇠 같은데 지난 시간에가 인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인자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큰 분노의 정황 속에 계시고 큰 분노의 정황 가운데에서 지금 에스겔 앞에 지금 포로에 끌려간 장로들이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십니까? 죄 지었다 칩시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죄 짓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이 험한 곳에다가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에스겔에게 이제 따지러 왔을 때 하나님 에스겔은 지금 30살 남짓된 젊은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니까 아주 연륜이 충만한 나름대로 좀 경험도 풍부한 이런 장로님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따지는데 그 말로 이겨낼 재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 에스겔을 머리채로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시죠. 그 육체는 아마도 에스겔의 아내가 차를 내오는 그 시간 그 작은 텀에 영혼은 그 몸에서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이미 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장로들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혹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에스겔이 텔 아비브까지 끌려가가지고 근데 끌려가는데 에스겔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요.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끌려갔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유체 이탈이잖아요. 이 경험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설렌다든가 두렵다든가 그래야지. 근데 그 기분이 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끌려가겠습니까? 끌려가도 머리채를 붙잡아가지고 끌려가니까 기분이 상한 거죠.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황들을 보시면서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불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죄송해요. 한 모숨을 잡으며 한 모숨이 그러니까 한 웅큼을 잡는다는 거. 머리털 한 웅큼을 갖다가 채 잡아가지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여기서 4절 보세요.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말은요 좋은 말로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에스겔 너도 똑같은 인간 자식이지 사람 자식아 이놈의 새끼야 막 이거예요. 그냥 욕하는 거죠. 가자. 그래갖고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봐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7절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야 이놈 새끼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렸고 오죽이나 그냥 우상 숭배에 목이 마르면요 그런 것들을 형상죄로 만들어 조각하거나 만들어서 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급한 마음에 그린 거예요. 불교 그 절간에 가면은 탱화라는 거 있죠. 그 탱화같이 벽에다가 온갖 그냥 가증한 짐승과 우상의 형상들을 갖다가 그린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막 섬기고는 싶은데 우상 숭배해가지고 막 그냥 발정난 당나귀 마냥 성경에서 그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막 그러잖아요. 들 당나귀처럼 막 그냥 그 추접한 모습으로
그냥 속된 말로 침 질질 흘리면서 그냥 우상들에게 그렇게 고개를 조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런 아주 선한 성적인 모습으로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방 벽에 그렸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원래 이스라엘의 장로가 70명입니다. 예, 지금 보통 그 한 지파에 6명씩 하면은 12지파 하면은 몇 명이죠? 12지파니까 6하고 12를 곱하면 72명이죠. 72명 당번으로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상주를 해야 되니까 성전을 비우면 안 되니까 이따 쳐도 나머지 70명 정도 되잖아요. 70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우상의 산당에 있는 거예요. 그 벽에 새겨진 우상을 섬기느라고. 이 우상을 미처 만들지 못하고 만들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공이 걸리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장로급, 이를테면 국회의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한 거예요. 장로가 보통 그렇게 72명인데 당번하는 사람 빼놓고 70명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다. 요시아의 왕 때 서기관 사반하면서 율법 읽어줘가지고 그 율법을 읽을 때 요시아가 막 엉엉 울었죠. 울면서 회개에 대해 각성 운동이 펼쳐졌던 그때 당시 그 서기관이 바로 사반인데 그 사반의 아들이 야사냐예요. 이 야사냐가 경건한 사람의 자손 아닙니까? 이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경건한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도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가 있어요. 경건한 가문에는요,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기대가 있어요. 아주 그냥 추접하고 천박하고 그냥 세속적이고 그냥 가증한 그런 자손 그 가문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태어나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경건하고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경건한 자손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추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대에 실망하세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한 나머지 야사냐도 거기 함께 있었다. 그래서 막 이게 기대 때문에 그래요? 실망 때문에 그래요? 실망 때문에. 그 집안은 그래도 경건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던 가정과 가문 무너지면은 더 크게 실망하십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인들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당장에 이거 멈추지 못할까 하면서 막 의분을 내거나 막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참 좋겠는데 한 사람도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못됐다,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거기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장로들이 빠짐없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배반한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한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의인을 생각하셔서 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두세 사람들이 또한 경건하게 변하고 그 두세 사람이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을 경건하게 변화시켜서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경건한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의로운 한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씨알이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봤잖아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예루살렘 그 거리를 종횡으로 다녀봐라. 하루 종일 다녔는데도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발견됐어도 내가 그를 인하여 예루살렘 이 성을 의로운 성이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또한 세 번째는 이 지금 8장 6절부터 11절에 나온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세 번째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벽에다 그려놓고 그 앞에 향을 피웠어요. 그 향이 구름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풍성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너 예스겔 이 사람의 자식아, 이놈 새끼야, 너 이거 작은 죄냐,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급히 불러다가 이런저런 것을 자꾸만 보여주실까요? 예? 앞으로도 이런 범죄의 광경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곳저곳 계속해서 에스겔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너 이거 봐라. 이게 작은 죄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냐?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하고 다른 곳에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봐라. 봤어 안 봤어? 똑바로 봐.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이것저것 또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왜 보여주시느냐? 에스겔 한 사람만 데려다가 이런 것을 왜 보여주시느냐?
에스겔의 집 마당 뜰에 누가 와 있다고요? 장로님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와가지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되먹지 않은 삐딱한 질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뜰에 꾸역꾸역 모여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에스겔 실력으로는 30살 남짓 된 이 에스겔의 실력으로는 50, 60, 70 가까이 된 어르신들, 나름대로 경험도 많고 지혜도 풍성한 이 장로들이 따지고 들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 나이에서도 경험에서도 연륜에서도 다 밀려요. 그러니 본 것도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에스겔이 누추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급한 나머지 에스겔에게 내려오셔서 에스겔의 영혼을 순식간에 낚아채듯이 머리채를 잡고서 예루살렘 구석구석 보여주시면서 봐, 이거 봐, 네가 다 보고 가서 네가 봐야지 대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눈 똑바로 뜨고 봐.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속이 상하셔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왜 이런 고통에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냐고 따지셨죠. 장로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루살렘 성소들 그림 우상 붙여놓고서 우상 숭배 잘만 하시대요. 또 거기 장로님 여호와께 헌물도 인색하고 그냥 뭐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걸로 그냥 인색하게 드리다가 우상 숭배할 때는 그냥 아주 튼실한 소도 잘 놓던데요. 또 거기 장로님 그래 우상 숭배하는데 눈물이 나옵니까? 장로님 거기 저기 당신 아내도 아닌 사람하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장로님 당신 도대체 그 사기치고 왜 인건비도 안 주고 뭐 떼먹는 거예요? 하면서 그냥 하나씩 다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장로님들 얼굴이 화끈하겠죠. 조용히 꼬리 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온 장로들이 하나둘씩 얼굴만 붉히고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들이 에스겔 찾아온 이유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래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고는 말 못한다. 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누가 완전할 수 있어? 너는 완전하냐? 누가 깨끗해? 아무도 깨끗하지 않아. 그러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포로가 될 만큼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가 뭔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냐고. 너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입 있으면 말해봐라. 그래서 막 따지니까 그 장로들이 따지러 왔기 때문에 에스겔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빨리 그 영을 빼어다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여주고 보고 가서 빨리 에스겔이 영혼 도로 제자리에 갖다 넣어놔야 그래야 대답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를테면은 에스겔의 아내가 막 차 한 잔 끓여다가 이렇게 장로님들 오셨으니 한번 차라도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이런 동안에 벌써 에스겔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벌써 갔다 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홍길동도 아니고 이런 은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상황에 참혹함을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거기까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봐요. 뼈도 안 남을걸요. 그 정도까지 생각해야만 이 부분이 설명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상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원활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너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강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14절에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 신들 중에 하나 이름이죠. 바벨론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 중에 한 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여인들이 다른 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장로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애고 어른이고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다 보여주신 거죠. 봐라. 네가 직접 눈으로 봐라. 이 죄가 작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역정을 내셔요. 왜요? 곱게 다루지 않으세요. 다정하게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그냥 거칠게 다루시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인간 가족 아니야. 너 이스라엘 족속 아니야? 이 똑같은 족속아. 그죠?
15절 16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등진다라는 것이 배신이에요. 배신. 하나님을 등지고 서는 거. 이게 배신이에요. 마주보고 서서 교제를 해야지. 마주보고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지. 이게 합당한 자리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요. 그리고 등진 것만도 그냥 화가 나는 일인데 그 등지고서 그 반대쪽에 있는 태양신을 섬긴다고요? 이것은 등진 것, 이게 배신 정도가 아니고 이건 폐역이에요. 폐역. 당신이 내 어머니 아니야. 이것은 불효죠. 근데 넘어서서 옆집의 아줌마가 내 엄마야. 그러면 이것은 폐륜이죠. 폐륜. 17절.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데 17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강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을 중심으로 하셔요. 그래서 먼저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범죄를 다루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정내시는 것을 보면 에스겔 뜰에 앉아있는 장로들이 뭘 가지고 따지러 왔는지 쉽게 보이죠. 역으로 이해가, 그 대답을 보면은 질문이 유출할 수 있잖아요. 추적을 하면은 이런 대답을 했으면 그 대답에 따르는 질문이 이런 것이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러 온 게 아니면 하나님이 뭐하러 급하게 에스겔을 불러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에스라가 본 것 그것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선하고 악한 것을 꿰뚫어 알고 계셔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머리를 한 모습 낚아채가지고 급히 끌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고는 빨리 에스겔의 영혼을 본래대로 집어넣어야죠.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 8장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짓을 하면서 아무리 부르짖어 봐요. 아쉬울 때만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손 벌린다. 이 썩을 것들이. 자기를 낳아주는 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서 평상시에는 다 우상 신들하고 막 어울려가고 짝짝꿍쿵쿵 하면서 나중에 그냥 막 죽게 되었네, 뭐 망하게 되었네, 뭐 다른 나라가 막 침투하네, 이럴 때는 또 여호와에 전해갖고 여호와 원래 우리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이런 썩을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들을 보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솔직히.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요 하면서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던 우리가 좀 숨쉴만 하고 또 이렇게 좀 여유로워지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다고. 우리가 뭐 좀 다릅니까? 에스겔 머리채 끌고 간 거나 하나님이 꼭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머리채 끌고 가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도 똑같은 인간 가족 아니겠어요? 담무스에 대해서는 유대인 백과사전에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을 대하여 굉장히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근데 그 하나님을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특이한 사냥꾼은 토끼 사냥하고 사슴 사냥하고 하면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당연한 사냥꾼이지. 근데 특이한 사냥꾼이 이게 그냥 동물을 사냥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사냥했다는 거죠. 그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 권력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작은 어떤 부족 세력이 확장 세력이 생긴 것 같고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수많은 세력들을 규합하게 된 것 같아요. 한 민족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민족을 대표할 만한 가장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니무롯이었던 게죠. 그래서 그 니무롯이 나중에 큰 세력을 얻고 권세, 명예를 얻어가지고 그 니무롯이 여자를 얻어요. 아내를 드리는데 세밀라미스라고 하는 아내예요. 이 세밀라미스가 이게 지금 선한 여자가 아니고 지도자의 아내가 되니까요. 최고의 지도자, 권력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미리 이제 눈여겨보고 얼마나 또 이렇게 유혹을 많이 했겠어요. 그것도 일반적인 여자는 이 자리 차지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차지할 만큼 그 정도로 치밀하고 좀 이게 뭔가 순수하지 못한 여자인 거죠. 이 세밀라미스가 너무 독하고 악하니까 천하의 영호를 니무롯이라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어버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포욕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못 당해. 그래가 니무롯이 일찍 죽어버리고 세밀라미스가 뭐 아무래도 뭐 암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악한 여자가 무슨 짓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니무롯이 죽고 한참 있다가 세밀라미스가 남편이 한참 죽었는데 죽은 지 오래 지났는데도 이제 씨를 줄 사람이 없는데 이 세밀라미스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기를 가져갖고 아들을 낳았는데 보나마나 다른 남자 그 사생아로 낳은 거죠. 그런데 민망하니까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남편 니무롯이 죽었다가 다시 자기 몸을 통해서 환생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남편이 나를 보고 싶어서 내 몸에서 환생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생아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니무롯과 세밀라미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담무스예요. 그래서 사실 보자면 사생아인데 담무스는 사생자가 아니고 여자가 자기 남편 니무롯이 자기 몸을 통해서 환생했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예요. 담무스라는 자기 아들을 신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신을 낳은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아들 담무스와 또 결혼을 합니다. 남편이니까 애초에 자기 남편이었으니까 자기가 낳은 그 아들하고 아들 담무스하고 또 세밀라미스가 또 결혼을 해요. 이 족보가 엄청 꼬이죠. 이 담무스의 아내가 되면서 담무스의 어머니도 되는. 그러니까 세밀라미스의 주장은 담무스가 니무롯이고 니무롯이 담무스다. 이른바 이 구도가 환생설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이게 환생설. 불교의 그 생명관이 불교계의 생명관이 있는데 그게 그 윤회 전생관이라고 하는 생명관을 갖고 있죠. 예, 그게 바로 여기서 그 첫 그 벽돌이 놓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낳은 사생자를 니무롯의 환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신의 어머니이자 신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여신의 개념이 또 나와요. 윤회 전생 환생설 이런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이것에서 또 나온 것이 이 여신, 온 지구상에 있는 여신의 이름이 바로 또 이 세밀라미스가 돼요. 이런 신이 바벨론의 신 담무스예요. 이런 신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여신의 기원이 세밀라미스예요.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 악한 인위적인 어떤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대적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바벨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 바벨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벨론이 모든 악의 씨앗을 뿌려놓은 처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히 여기시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이 니무롯과 세밀라미스, 담무스로 시작되어진 이들이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니겠어요? 그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가지고 나중에는 신바벨로니아라는 제국도 만들어지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세밀라미스가 그 여신의 기원인데 이 세밀라미스를 부르는 것이 지역마다 달라요. 어디서는 아스다롯이라고, 어디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고, 어디서는 비너스라고 하고, 어디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이 여신이란 여신은 전부 다 그 기원이 바벨론의 니무롯의 아내였던 세밀라미스에게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장면을 에스겔에도 보여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의 영혼을 몸에다 갖다 넣어서 그날 질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봤는데 당신들이 행한 이런 저런 죄악 이런 일들이 도대체 작은 죄입니까? 당신들이 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선한 사람이 어딨냐고, 죄짓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 정도로 말했는데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범죄합니까? 하면서 막 따지니까 질문하러 온 장로들이 대답이 쿵하죠. 에스겔이 대답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8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것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정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 우리도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사실 머리채는 잡고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라 하실 때 에스겔이 보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자행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모르고 따지고 질문하러 왔던 장로들이 되먹지 않았던 자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 진노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에스겔 진행되면서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정서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아, 또 이런 상황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에스겔 9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9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6명의 다른 형상을 한 천사가 각기 손에 사람 잡아 죽이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계를 갖고 있는데 무슨 기계라고요? 사람 잡아 죽이는 기계, 살인 기계. 천사라고 하면 우리는 순 좋은 거, 하얗고 날개 달리고, 남자로 치면은 미소년, 여자로 치면은 미녀, 순수하등으로 치면은 애기, 그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근데 이 천사, 그 천사의 손에 뭐가 쥐어 있다고요? 살인기계가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천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처음 나온 것들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 누가 죽음의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악한 사람을 이 세상에 제거하는 것도 사탄이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해요.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면 참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구원을 얻은 사람을 도우라고 좋은 일도 해요. 수호 천사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반면에 죽여야 할 사람은 죽이는 것도 천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명령 받들어서. 이름은 안 밝히셔서 어떤 천사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천사 6명이 나오는데 전부 각기 사람 잡아 죽이는 기계, 살인 기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애굽의 양의 피, 문, 임방, 설주 바르지 않은 층마다 찾아다니면서 장자 제거하는 것도 마귀가 아니라 천사라고. 이 일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했던 일. 그래서 여기 천사는 6천사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왔는데 9장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9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치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게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곧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6천사 모든 사람 죽이는 살인 기계를 들고 왔는데 그중 한 천사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대요. 서기관이 뭐죠? 기록하는 담당자, 기록 담당자가 서기부 아닙니까? 그 서기부를 관장하는 관이니까 서기관장이에요. 그 서기관을 서기관 천사죠. 먹그릇을 차고 왔는데 그 천사에게 일단 지금은 사람 죽이는 살인 기계에 시동 걸지 말고 가만히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천사에게 죄악으로 만연한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혹시라도 그런 죄에 가담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혹여라도 한 명이라도 빠져 있는가 한번 둘러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주저앉아 하나님께 이 일을 어찌할고 하면서 좀 자복하는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머리에다가 서기관의 먹그릇 그 붓을 가지고 이마에다 인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지고 그들의 이마에 사인을 하는데 당연히 그 사인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버려진 사람일까요? 구원받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사인은,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사람들이고 그 사인이 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손대지 말아라. 자칫하다 경건한 사람 하나 손실 볼까 하나님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그리고 사인을 다 마치고 나니까 아마 이게 시간이 굉장히 빨랐을 것 같아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로운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싱겁게 끝나버릴 것 같아요. 이 인칭 작업.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 죽이는 살인기계를 잡은 천사들에게 자 지금부터 그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성전 문 앞에서부터 시작하라. 아껴보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입 맞은 사람들은 가증한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울고 회개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칠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입 맞기까지는 천사들로 하여금 아무도 살육하는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야기가 바로 9장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알아야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요. 거기서도 천사를 통해서 인을 다 치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인을 치는 것을 볼 때 어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9장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까지 그 구약을 갖다가 원만하게 이렇게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읽어 나갈 때 이게 어떤 것을 모티브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과거 구약에서 에스겔 9장의 이 말씀을 모티브로 이게 모형이었고, 이 지금 에스겔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실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만 봐서는 굉장히 작은 의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야 더 큰 의미로 그 무게와 깊이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장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10장으로 건너가 보시면은 이제 케루빔이 나와요. 10장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8절, 19절, 20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그릇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아멘.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누가 아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는 거죠? 예. 생물, 다시 말하면 사람 같고 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은 생물이 그룹인 줄 알았다. 그룹은 곧 뭐예요? 케루빔. 케루빔은 뭐예요? 천사들. 천사들인 걸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았대요. 그런데 천사들인 걸 알았다는데 굳이 우겨가지고 현대 신학자들이 이것은 사복음서다. 사복음서가 천사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신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생뚱맞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막 드립다 그냥 한 군데만 파가지고 전체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모시는 케루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1절, 22절 시작.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자, 여기 사본하는 분의 그 잘못된 기록, 오기라고 하죠. 예, 그 잘못된 기록 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사람들이 시비할 때 시비할 틈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가 변증할 수 있거든요. 11절 보세요. 11절. 10장 11절 보시면은 자, 여기 밑줄을 그셔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룹이 바로 뭐라고요? 케루빔이라고 옆에다가 적어 놓은데요. 나아갈 때에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거침없이 간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도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것들 방해받지 않고 가고자 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12절.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의 바퀴 곧 네 그룹의 케루빔이죠.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13절.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거기다 그룹의 얼굴 밑줄 그으세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라. 얼른 생각하면 뭐가 잘못된 기록인지 쉽게 나타나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은 소의 얼굴이
그룹의 얼굴로 잘못 기록돼 있어요.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지금 뭘 묘사하는 거죠? 그 그룹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죠. 근데 그 그룹들이 그룹의 얼굴이라 하면은 뭔 얼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라. 첫째 소의 얼굴이 맞아요. 그룹의 얼굴이 맞아요. 소의 얼굴이 맞아요. 소의 얼굴이 맞아요. 당연히 소의 얼굴이 맞는 거예요. 케루빔 중에 네 방향으로 면이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소의 얼굴인데 그거 빠지고 그룹의 얼굴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이것은 원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 기록된 그 사본 비평학적인 관점에서 원전은 틀림없이 맞지만 사본을 옮겨 적는 과정 속에서 기록자가 실수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답니다. 사본 고장이라고 해서 그룹의 얼굴을 소의 얼굴이라고 고쳐 쓰셔야 되는 거죠. 처음 주신 원본에는 당연히 고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룹이라는 말이 익숙해지니까 소의 얼굴이라고 해야 할 것을 그룹의 얼굴이라고 실수로 잘못 기록합니다. 이런 식의 본문 고장이 있어요. 본문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고장이 생기거나 누락이 되거나 첨가가 되거나 아니면 변형되거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꽤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까지 이런 오기록 그러니까 잘못 기록된 것 때문에 그 교리가 훼손을 당하는 그 가능성은 0%예요. 아주 지엽적인 작은 실수들이니까 이것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설명한답시고 한 절 좀 더 해놓은 것도 있고 성경 읽다 보면 가로 안에 담겨져 있는 글들이 있죠. 그 가로 안에 있는 것은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것이 원전일까요? 없는 것이 원전일까요? 없는 것이 원전이죠. 나중에 부연 설명하면서 사본하다가 이게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더 끄적거렸던 것이 본문 안으로 포함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난하 주석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본에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없음 이렇게 주석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 없는 책도 있고 한 절 더 있는 책도 사실은 있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 사본 대조학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 사본을 내려놓고서 대조하는 학문이거든요. 그 사본 대조학인데 그럴 때 없는 것과 있는 것 중에서 없는 쪽이 원전에 가깝다고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본하는 사람들이 빼먹거나 삭제한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개 설명한답시고 괄호에 첨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더 길어져요. 자기가 필사하는 성경의 사본이 이제 두고두고 그 후대에 중요한 사본이 돼가지고 계승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필사하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첨가를 한 거죠. 이것이 나중에 설명문이 아니고 본문으로 그냥 포함이 돼 버려가지고 늘어나는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실한 본문 비평, 사본 대조학을 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없는 것과 있는 것 중에 첨가된 것이 나중의 것이고 없는 것 한 절씩 빠져 있는 부분이 원전 쪽에 가깝다라고 본다는 거죠. 연대기 순으로 보면은 그렇게 먼저 된 것이 짧고 나중된 것이 길다, 그죠? 그래서 몇 년도에 기록된 것, 몇 년도에 사본된 것을 볼 때 오래된 사본일수록 빠진 것이 많다. 그 후대에 갈수록 한 절씩 더해진 것이 많다. 그래서 더했다 해도 성경 전체의 의미를 바라볼 때 확 달라지거나 교리가 훼손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다. 그죠? 설명한답시고 악의가 아니고 선한 목적에서 한 절쯤 더해진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에 또는 교리에 현격한 문제가 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본은 먼저고 어떤 사본은 나중인지 구약은 표가 덜 나는데 신약에는요 표가 훨씬 현저하게 나요. 신약은요 사본이 5천여 가지가 돼요. 5천여 가지가. 이 5천여 가지가 똑같은 것이 하나 없고 거의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그냥 한 자 빠지거나 두 자 더해지거나 이렇게 애매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초기 헬라어 신약 사본들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문자로 될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으면 먼저 된 게 뭐라고요? 짧은 것이 원전에 가깝고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으면 대문자만으로 된 것이 원전에 가깝고 띄어쓰기가 돼 있는 것과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은 것이 원전에 가깝고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사본 비평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본대조와 이런 개념 없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막 사탄이 변개하고 빼먹고 막 그랬더라고. 빡빡 우기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사소한 실수예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교리상 어떤 도구마에 영향을 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면 오늘 우리가 소의 얼굴이라고 해야 될 것을 그룹의 얼굴이라고 이런 고장이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 구원의 원리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시비해봐요. 야 봐라 여기에는 소의 얼굴이라는데 뒤에는 그룹의 얼굴이라는데 이치 안 맞잖냐? 순 성경 엉터리라 고장 나지 않았냐 이거? 그러면은 그때 정말 그런가? 하면서 뒤통수 극적극적거리면 나도 따라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고 있으면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 근데 이래 저래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 정말? 하면서 오해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성경으로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까지 세밀히 공부를 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성경 본문 잘못된 오기도 세밀하게 공부해. 지난번 한번 찾아봤죠. 시드기야로 해야 될 것을 여호야김으로 했잖아요. 그죠? 또 아버지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아요. 또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아들 보셨어요? 참 이게 고장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본대조와 개념이 없어가지고 킹제임스 버전이 성경께서 직접 주신 최고의 사본이라고 그거 외에는 진짜 성경은 없다라고 막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킹제임스 버전에도요 굉장히 많은 오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어서 용감하신 거예요. 11장으로 가보실까요? 11장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 발을 거두세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기다리시는 아버지로 강력하게 집 나간 자식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그러고서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삿짐을 차리시는 거예요. 챙기시는 거예요. 이삿짐을 다 챙기시고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도 어느 정도 참으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무한히 참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시고 그게 관용해요. 물잔에 물이 담겨진데 물잔을 넘잖아요. 그 관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관용에 차오르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확 엎으시고 가버리셔요. 인격이신데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보고 무한히 참으라 그래요? 우리는 안 참으면서 내가 3번 참았어. 그래서 이번엔 못 참아. 엎드려. 애들한테도 그러면서 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인격이 있으신데 하나님도 어느 정도 참으면은 못 참으시는 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선을 넘어 버리신 거예요. 너무 그냥 막 폐역하고 그냥 죄를 저지르는데 망설임이 없고 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나셔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고하는 선지자의 음성 끝까지 거역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떠나신다. 하나님이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신다는 이야기가 11장에 사실은 나타나고 있죠. 그게 이제 그 떠나시는 모습이 12장으로 에스겔 12장으로 가보시면 이사할 때 소 달구지 아세요? 소 달구지. 소가 이렇게 바퀴 2개짜리 우마차라 그러죠. 거기다가 옛날에는 이삿짐 할 때 거기다가 이삿짐을 때려 싣고 요즘처럼 뭐 트럭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마차에다가 소 한 마리 이렇게 해갖고 뒤에다가 뭐 농이던 무거운 짐이던 뭐 쌀 가만이던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때 그렇게 꾸역꾸역 채워가지고 이사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하는 그 우마차처럼 자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그 사람들 중에 네가 거하는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 중에서도 나은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전쟁 속에서 진짜 정말 창피하게라도 생명을 건져주신 분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패역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들마저도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만 추려서 바벨론으로 잡아왔는데 그런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눈에는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들은 오죽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태양도 깨끗하지 못하고 달도 명랑하지 못해요. 아무리 하얀 옷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추할 뿐이죠. 하나님에 비하면 아기도 순수하지 못하고 흰눈도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패역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너는 이 말을 단단하게 하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패역한 족속을 상대하려면요 뻔뻔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패역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담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또 강하게 따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얼굴이 좀 뻔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로 농담삼아 뭐래? 얼굴에 철판 깔았냐 그러잖아요. 진짜 얼굴에 철판 깔아야 전도가 될까 말까 한 그런 시절이 우리 시절이에요. 지금 에스겔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얼굴에 철판 깔아라. 너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야. 자칫하면 너 상처받고 너 신앙마저 까먹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음 단디 먹어 이거예요. 이마 단단하게 해야 된다. 너무 나약하고 쑥스럽고 부끄럽고 껄끄럽고 그러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나이가 어리니까. 괜히 하다가 하나님의 사역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막 역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따따따따 따지고 들어오면 나 상처받았어. 그래가지고 산속에 숨어들어 막 나는 자연인이다 찍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패역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볼까요? 12장 3절 우리 큰 소리로 자 마지막까지 우리 힘냅시다. 일주일에 한 번 양식 먹는데 제대로 먹고 가야죠. 자, 이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제야 너는 포도의 행장을 뿌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하냐면 성벽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삿짐을 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 가듯이 성을 떠나는 것처럼. 그게 에스겔의 설교예요. 그래서 에스겔 설교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죠. 저는 책상에 앉아갖고 열심히 타이핑하면서 책 보고 타이핑하면서 책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에스겔은 설교 준비 어떻게 하려면요 곡괭이 들고 삽 들고 가야 돼요. 우선은 성벽부터 뚫어놔야 돼. 성벽이 뚫렸다 그러면 이제 행구에다가 소하고 짐 또 때려 실어야 돼요. 또 거기를 들락날락 해야 돼요. 얼마나 설교 준비 힘들었겠어요. 때로는요 에스겔 설교 준비가 인분 불에다가 빵을 구워가지고 모로 누워서 390일간 설교를 해요. 우리 처음에 에스겔 들어올 때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인분 불은 아니고 소똥불, 그죠? 소똥불로 해갖고 390일 동안 모로 누워서 이거를 아이고 세상에 이 설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 창자가 끊어질 듯 또 소리를 질러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발을 동동 굴려 제자리 띵 하면서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해야 되고 또 성벽 구멍을 뚫고 이삿짐 가지고 막 들락날락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야 이제 설교 준비 되게 힘들죠. 사람들이 패역하고 강팍하고 목이 곱고 귀가 기울이지 않으니까 좀 충격적인 설교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알아들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하듯이 하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처럼 졸지도 않고 초롱초롱한 눈 가지고 제가 속된 말로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철떡같이 알아듣는 이런 인격적인 성도님들이라면 말로 해도 돼요. 근데 에스겔이 말하려고 하면요 등부터 돌려요. 근데 이제 에스겔이 그런 사람들을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속된 말로 또라이 짓을 해야 돼요. 갑자기 성벽을 막 우마차가지고 왔다 갔다 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하면은 에스겔이 그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그러면 좀 들을까 말까 하니까. 그러니까 목이 곱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삿짐 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거 보면서 패역한 백성이라도 생각이 있지 않겠냐. 그건 뭘 의미하냐. 11장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 봤죠. 그죠? 하나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하나님 이사를 갔으니까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다윗이 맨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아멘입니까? 네. 근데 그 요새, 그 산성, 피할 바위,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그럼 예루살렘 안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속된 말로 잽싸게 짐 챙겨가지고 떠나버려야 돼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또한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몰살당하는 거예요. 북왕국이 내려오면서 짓밟고 내려가고, 남왕국이 또 보복한다고 올라가면서 또 150년간 짓밟고 또 올라가고 몰살당하고. 훗날에 예수님께서 공식 하나를 가르쳐주세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서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부재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잽싸게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살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때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소리냐? 여기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이다. 결코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리라. 한 번 공격을, 한 번 왔으니까 안 온다. 두 번 오니까, 두 번 왔으니까 또 안 온다. 세 번 온다. 세 번 왔으니까 이제 안 올 거야. 그런 때에도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긍정. 근데 여기 에스겔의 말이나 다니엘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에스겔, 다니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떠나셨다면 그 성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바로 외적들이 쳐들어와요. 마치 빛이 나가면 어둠이 돌아오는 것처럼 자동이죠. 방 안에 불이 꺼지면 어둠이 밀려 들어오죠. 방 안에 빛이 켜지면 어둠이 밀려 나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어둠이 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어둠의 곳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악이 와서 군림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싹 다 사라져버려요. 다 암살당해요. 다 숙청당해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사도들만 몇이 남아있는데 마침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전에 제비 뽑아가지고 각각 자기 선교 나라로 제비 뽑힌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말고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든지 늙어 죽든지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각기 관할하는 지역으로 떠나가요. 사도들이. 그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그렇게 나가버리자 로마가 와가지고 에워싸고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을 역사적으로 죽여버렸어요. 그 전에 도망갔어야 돼. 사도들이 떠나갈 때 같이 따라가가지고 나도 전도하러 다닐래요 하면서 쫓아나갔으면 그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익히 아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와가지고 에워싸가지고 예루살렘 거민들 11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장에서 에스겔이 이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너희도 다 쓸려 나가게 될 테니까 빨리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12장까지 봤습니다. 13장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많이 덥고 또 습하고 그러시죠? 그래도 한 명도 안 조시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마주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영광교회 최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정말 큰 더위와 또 습한 날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주의 선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어려운 여름날 건강 상실치 않도록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건강 상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혼란하기 쉬운 시절입니다. 이유 없이 분노가 치밀고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서의 인격,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격이 나도 모르게 훼손되고 이 인격보다 못한 짐승 같은 내가 나타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신적인 질서를 찾아서 어려운 중에도 인격 상실치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보배를 담아내는 정결한 그릇과도 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정말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깊은 평안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누구도 이 평안을 훼손할 수 없고 이 평화를 빼앗을 수 없는 그 깊은 평화가 내 안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숨은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헌신하며 봉사했던 손길들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남은 평생 동안에 그것이 복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이들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